바로 지역 보수일을 마지막 주입니다. 일 마지막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복 시리즈로 해서 이삭에 대한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제 요시아의 말, 요시아가 행동했던 일을 보면서 요시아의 개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몇 주간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에서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 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바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또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요시아의 개혁 첫 번째 시작할 말씀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가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매일같이 이기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올리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늘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서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의 축복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영역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전쟁이다. 인생이 전쟁이다. 이런 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자주 쓰지요. 그만큼 삶이라는 것은 생활이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부딪히는 것과 또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산과 강과 그리고 또 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고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바로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같이 제일 앞에 서기를 원하죠. 그래서 1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또 먼저 달려가고 남들보다 또 먼저 성취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더라도 성경이 또 영적 생활에 있어서 영적 생활을 또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우리는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그 영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의 일도 바로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부터, 아니 아담으로 가더라도, 아담이 하나님 앞으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시작된 모든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쳐다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실패의 연속이었고 다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 생활을 당연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고요, 그리고 또 야곱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날에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바로 알고 또 살아야 되는데, 왜 구약시대 때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영적 싸움에서 매일 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24시간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라 한마디만 던져주고 아브라함이 가든지 말든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가라 그랬더니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에 대한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넘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세워주셨던 것이었죠. 오늘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말 한번 나눠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심을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싸움에서 매일같이 전적으로 믿음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경이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으시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었었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은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색각 이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생명이나 색약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색약이나 생명을 통틀어서 색각 이상이라는 병입니다. 병은 모르겠지만요. 근데 전체 인류의 10% 정도가 이런 색각 이상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더라고요. 물론 어떤 변이적인 일도 있겠지만요, 그들은 컬러풀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빨간색, 파란색, 높은 색깔들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완전하게 흑백은 아니지만 거의 흑백과 같이 보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보지요. 그런데 과학이 참 발달하고 나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색각 환자에게 딱 맞는 안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안경을 딱 주니까 평생을 흑백 비슷하게 보였던 모든 사물들이 안경을 딱 쓰자마자 청천연색으로 보이는 처음 경험하는 너무도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라는 거죠.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감격적인 모습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보는 것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경 하나에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연 색깔로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을 인해서 감격하고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하는 그 감격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 같은 것에도 그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살면서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었죠. 왜 몰랐을까요? 그들이 색각 이상이라고 하는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연 차원의 상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시면 색각 이상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스도 없이, 말씀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이고 말씀의 눈으로 본다면, 그리고 나를 본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라도 예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나를 비추어 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실한 고백에서 나온다라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에서 나온다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우리 모두 다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 시점이 우리에 있어서 영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개혁의 출발점에 서 있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의 눈으로 비춰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영적으로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성경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하여버렸기 때문에 유다 왕들의 역대기를 기록하고 열왕기를 통하여서 유다 왕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왕들을 통해서 20대 왕까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20대에 이르는 왕, 즉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 20대에 있는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발부둥 쳤던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요사밧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랬고요. 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로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과 이 히스기야 왕과 요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개혁에 실패를 했어요. 또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딱 한 사람 요시야에게만은 이런 칭찬을 하셨어요. 그 칭찬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로 이것이 요사밧과 히스기야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공통된 점입니다. 그런데 오직 요시야에게만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의 인물 중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인물은 역대 20대 왕 중에서 바로 이 요시야 왕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오직 말씀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세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이 요시야를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23장 25절에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역대 20대 왕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은 요시야밖에 없었더라. 즉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더라 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에게 좀 축복이 있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역대하 34장, 우리가 좀 있으면 다룰 텐데요, 나중에 다룰 텐데, 역대하 34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뭐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근데 요시야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네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지, 네가 살아있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그때까지는 이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시야 때문에. 그럼 요시야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계보 속에서 복을 받는 원리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이삭에게 이어받게 되는 축복이 뭘 통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였거든요. 이 요시야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면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요시야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 각각 개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 요시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테스트를 합장하고 나니 요시야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 요시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 위에 있는 네 후손들이 왕들이 되더라도 내가 너를 보살피고 책임질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그 이후의 왕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아몬은 딱 2년만 통치를 합니다. 2년만 통치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2년 동안 뭘 했냐면요,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그 아몬을 죽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살밖에 되지 않는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했었어요. 아버지가 악행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들고 일어나서 왕을 죽였습니다. 근데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한 왕이라고. 므낫세는요 더 독했어요. 얼마나 55년을 통치하면서 그 악한 길을 들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가득 채워놓고 이방 사람들처럼 악한 행실만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55년을 했다 생각해보세요. 김일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죽고 왕이 새롭게 됐는데 이 왕이 제 아버지보다 더 독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못 찾겠다. 그러고는 죽이고는 하나님이 명하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왕인 그 왕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그 아들의 요시야예요. 그게 8살 때 일이었어요. 요시야는 압니다.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일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8세가 되었는데 왕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가 16살 되었을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뭐가 됐습니까?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왜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죽어가야만 되고 나는 8살 때부터 왕이 되었지만은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왔다고요? 바로 우상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다 끄집어내서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다 모든 땅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심지어는요 그걸 가루를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 우상을 따랐던 자들의 무덤에 그것을 다 뿌려버렸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시야 왕이었었어요. 요시야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요시야는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요시야는요 어떤 기적을 바라지 않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따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대 왕에 대하여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시야로 하여금 우연찮게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 므낫세 왕, 즉 할아버지의 왕, 할아버지 왕이었던 그 아버지 누굽니까? 히스기야였거든요. 히스기야도 실패했던 그 일을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시네요. 바로 이것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원했던 것은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이 유다를 완전하게 뒤집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직접 가서 우상을 다 파해버리고 깨버리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무덤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따르던 선자들, 그들의 뼈가루를 다 발라서 그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8살 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8살 때는 할 수 없었고 16살 때 비로소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처럼 여호와께 구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이 왕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20살 때 과감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시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기억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우리 할아버지와 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 이유를 찾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을 파헤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을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역대 왕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똑같은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그리고는 나중에 율법책을 찾게 되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난 뒤에 비로소 요시야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만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독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이 다 구원받는구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빛을 발하면은 그 있는 모든 집들이 하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요시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오직 한 길,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외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냐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게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서 있고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거룩함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조금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즉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요시야가 그렇게 역대 왕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은 왜 요시야에게 네 눈을 감기 전까지만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도 내가 축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이삭의 약속처럼, 야곱의 약속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도 하신 약속처럼 그렇게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다윗처럼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요시야였지만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미 백성들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이 되었고 우상으로 득실거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네가 눈을 감기 전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시야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요시야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 하면이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는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때와 우리 육으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 육적으로 본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그 십자가는 사형수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처절하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찢김당하고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가 저기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육체로 바라보는 십자가와 영으로 바라보는 십자가, 내 눈으로 보는 십자가와 말씀의 근거, 믿음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육체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 영으로 사는 생활이라 말씀합니다. 육체로 살아도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기도 이겨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은 이것은 육체에 한계에 짓는 것이죠. 내가 육체를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구원도 이룰 수 없지만은 영적인 싸움에서는 내가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육체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체로 받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로 온다라면 어떻게 돼요? 쪼개버린다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이다. 말씀을 우리 육체로, 말씀을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말씀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요? 라고 되는 것이죠. 근데 영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게 되죠. 왜 따라가게 될까요? 그 믿음 안에는 그 말씀이 진리됨을 알기 때문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기쁨이 내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동행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들은 이 말씀은 가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힘들게 할 뿐이에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세상 사람들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와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요시아는 다른 왕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것 실천했습니다. 왕궁과 예루살렘 성과 온 유다 땅과 그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우상이 득실득실 그리는 것, 그걸 다 깨부셨습니다. 반항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요시아는 주저없이 우상들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짓밟아버렸습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들 선지자를 무덤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 속에서 요시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되어졌던 그 개혁이 한 바퀴 팍 돌고 다시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의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영적인 순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서 내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과 빛으로서의 정결함을 갖게 한 다음에 다시 이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두시고 순서 가운데 두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야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것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매일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우리를 방해합니까?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원하죠. 아직도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병이 들어서 병이 나았으면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병들어 죽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천국은 이 땅보다 훨씬 좋더라. 우리 모두 다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천국을 사모합니까? 사모합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 보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셨구나. 과연 그럴까요? 이 땅이 저주고 천국이 축복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적과 이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 이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에 있다라면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쳐서 가루를 만들어서 빻아서 버려야 되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정결해야 되고
매일같이 기뻐해야 되고 매일같이 즐거워해야 되며 매일같이 찬송을 불러야 되며 매일같이 천국의 기쁨을 지금도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변질되어 버렸고 타협되어 버렸던 좌로나로나 치우쳐 버렸던 이 신앙을 하나님 나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요시아와 같은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시작되어진 예루살렘을 끝과 마지막으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부패되어졌던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는 온 유대 땅을 다 정결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제 깨끗이 정결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들을 하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버리는 것이 맞나요? 여러분, 세상은 근심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정결한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하죠. 믿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요. 아멘입니까? 믿는 자에게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그 믿음이 실제가 되었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일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더욱더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가로로 빻아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더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로로 빻아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신뢰요, 참된 위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계획이었고 요시아를 통해서 요시는 일이었었습니다. 요시아에게 주시는 그런 개혁의 기쁨이 참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